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배울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노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마저 그만 것이 무서울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모든 희망과 하나로서 사람에게 영광이가 되고 모든 일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그것이 큰 땀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는 만큼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는 주체는 내가 그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른 겁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안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렇게 애를 써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자 막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또 반대로 믿음을 배반하거나 버리는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떠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즉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배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 구원을 모욕하거나 모독하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죄를 짓느냐? 그건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날마다 이야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하는데도 그 행동은 마치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28절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법을 어겨도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막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법을 어겼다고. 모세의 법을 어겨도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형벌이 무섭겠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실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못 박는데 내어주는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이제 지어진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빌라도는 뭐 예수를 굳이 못 박아 죽이려고 마음먹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냥 대충 이렇게 유대인들 마음 달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내가 대신 내줄게. 이렇게까지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밤중에 모여들어서 하는 겁박에 못 이겨서 그냥 손 씻고 내어주죠. 나는 책임 없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이후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히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이러할진데 믿는 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서게 된다면 그 형벌이 어떠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좋고 해피하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모르고 살 때는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사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도 완벽하게 어떤 흠이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요. 사실 이 말씀은 약간 맥락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놈의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있죠. 성경은 그걸 악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폭력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럼 그런 일을 어떻게 놔두고 볼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내가 보복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할 능력도 권한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복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해서 그 악한 일에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 것에 있어요. 왜 그걸 원하시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진짜 당해도 좋은 그런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삶의 쳇바퀴, 이 사이클, 끊어지지 않는 이 돌고 도는 죄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리에 완전히 다른 곳에 갖다 놨는데 우리가 다시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이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자요 유일한 최종 재판관이심을 믿고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져놓고 다시 악의 자리로 믿음을 떠나는 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요. 빛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놓인 게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황량한 광야예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죄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으면 죄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면 그 다음에는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게 마치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광야에 바로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에 딱 필요할 만큼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더도 모자람도 없이. 많이 부어주셔서 떼부자가 되지는 않는데 광야길에서 굶어 죽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세요. 옛다 많이 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주시지 않고 그때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반석에서 모처럼 물이 터져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반석 두드려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겠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목말라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는 물 마시게 하시는 거죠. 고기 먹고 싶어서 막 고기 난리 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물론 매일 먹지 못해요. 한번 직사게 먹어봐라. 매일 먹으면 성인병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백성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헤매기 쉬워요. 그런데 뭐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저 지켜주기만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비게이션이요, 길잡이예요. 그게 움직이면 가고 그게 서면 그냥 거기 서는 겁니다. 한 달, 2달, 1년 그냥 서 있으면 거기에 장막 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매일매일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이런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만약에 매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게 축복인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늘 풍족함으로 넘친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요,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한 만큼 적당히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다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거 사달라고 다 사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도시에서 돈 주고 다 사다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잘 모릅니다.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면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죠? 야채건 음료수건 뭐 과일이건 뭐 쌀이건 뭐건 얼마나 쉬워요. 돈 주고 사 먹으면. 시골에서 농사 지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땀 흘려봐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땅에서 뿜어내는 그 흙의 영양소, 그죠? 내리쬐는 그 햇볕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원. 이게 내가 돈 주고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를 보고 감사하고 흙을 보고 기뻐하고 햇볕을 맞으면서 감격해 하는 거죠. 여러분, 아파봐야 일상적인 건강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 우리도 안 아파도 압니다. 건강이 축복이야.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진짜 봐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광야가 아니라면, 광야를 걷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감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씨만 뿌렸을 뿐인데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줄기가 올라와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저거 뭐 제가 자라라고 막 잡아당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쑥쑥 자라 있어요.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밤에 와가지고 누가 영양제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다르게 그 다음날 보면 자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제일 빨리 죽어요. 벗어나려고. 향방 없이 뛰다가. 내가 뭘 막 하려고 막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마치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막 뛰는 거하고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뉴욕까지 가는데 그 안에서 막 내가 열심히 뛴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쳐다본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삶이 해석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배우고 막 익혀야지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양제와 비타민 먹으면, 보약 먹으면 좀 도움은 되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기저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거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의 소유를 빼앗겨도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실 기뻐할 수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뺏겼는데 내가 얼마든지 그거 힘만 쓰고 나도 노력하고 경쟁하면 이겨낼 수 있고 적어도 딴 사람 거 안 뺏어도 내 거 지킬 수 있는데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알면 자리 좀 뺏기고 자존심 좀 뭉개지고 돈이 좀 없어지든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든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구한 소유, 변하지 않는 영광, 그걸 보면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에 우리의 눈이 확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을 보고 그 촛불에 막 연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 보고 너무 밝다 막 태양 본 사람이 형광등 보고 이제까지 이런 빛은 본 적이 없어. 그저께 낮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오전에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햇빛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침에 쫙 창문으로 해가 들어오는 커튼을 딱 열고 있는데 식탁에 이제 불을 이렇게 켜놓고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이 안 켜진 줄 알았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이 켜져 있는데도 이 햇볕이 거실까지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 조명이잖아요. 그게. 밖에서 내가 지금 직접 태양빛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며 들어온 빛인데요. 온 방을 다 켜놓은 그 LED 전구 다 합친 것보다 그 스며 들어온 햇볕이 더 밝아요. 오히려 전구를 내가 안 켰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둡게 보였어요. 태양을 본 사람이 형광등 보고 이런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이미 영원한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좀 있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심지어 미세먼지가 끼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끔 예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살다가 만약에 당신이든 나든 암으로든 사고로든 만약에 먼저 죽으면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만약에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슬프겠지. 슬프게 하겠지. 그럼 어떡하겠어?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죽어도 하나도 안 슬퍼. 뭐 감정이 그냥 쇳덩어리로 되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니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 데리고 가면 내가 사명 다 했나 보다. 남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좀 뺏기고 남에게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좀 뭉개지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막 그냥 손해본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된답니다. 그럼 그 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냥 넉살이 좋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뭐 고난이 와도 뭐 별거 아니야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막 어떤 의미에서 속이 썩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진짜 별거 아니야 해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인내로 견디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터져야 줄기가 올라옵니다. 줄기가 찢어져야 가지가 나오고요. 그 가지가 또 찢어져야 또 다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터지고 찢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쯤 땅 속에 있는 씨앗은 형체도 없이 다 뭉개져서 없어졌을 겁니다. 밑으로는 또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지에서 또 꽃이 피는데 이 꽃도요,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왜? 이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사람이 때로는 따주기도 합니다. 강제로. 그죠? 꽃대를 막 따줍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그 모든 과정이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에요. 터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꺾여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으깨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인내의 과정을 못 견딥니다. 인내의 과정을 못 견딥니다. 뭐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찢어지고 터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 순간이 오면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제자들도 그게 찢어지고 자기가 터져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쑥쑥 자라고 막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히고 그걸 막 기대했어요. 근데 터지는 순간은 못 견디는 거예요. 찢어지는 순간은 못 참는 거죠. 그 영구한 소유, 그 상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어마어마한 걸 이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은 제각기 다 다를지라도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며 믿음의 삶을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터지고 찢어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울고불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마지막에 중요해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앞이 막 고대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환난, 인내, 연단 이거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아프잖아요. 쓰리잖아요. 막 밤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벌벌 떨고 무섭고. 그런데 뭘 알아요? 그게 결국에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결과를 알고 보통 스포일러라 그러죠. 뭐 엄청 재밌고 유명한 영화 개봉하는데 첫날 가가 보고 온 사람이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막 주인공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끝에 해피엔딩이야 이러면 그 다음날 가서 영화 보면서 중간에 막 주인공이 막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막 납치당하고 두들겨 맞고 해도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 아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 이 환난을 인내로 견디는 사람의, 믿음의 인내로 견디는 사람의 종착역이 어떤 줄 아니까 소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국에는 찢어지고 터지고 가지가 벌어지고 꽃대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망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환난 오는데도 허거린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 시간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시간도. 우리는 막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언제 이 환난이 끝나나, 이 고난이 끝나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길지 않대요.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 있으면 우리의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언제 이 나이가 될 줄 알았습니까? 예? 권사님 이 나이가 될 줄 언제 아셨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날 50이요 60이에요. 3년 뒤면 저도 50인데 막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한 번씩 심각하게 생각해, 모르고 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번씩 나이를 생각해 보면 50이라는 숫자가 막 안 믿겨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10대 때는 영원히 10대일 줄 알았잖아요. 오히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후회할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게. 이 짧은 기간에 당하는 고난은요, 영원한 우리의 복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말자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복의 실체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영원히 당할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찢고 뽑고 싸우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아니면 회개시켜 되돌아오게 하든 하나님 맡깁니다. 저는 신경 안 쓸랍니다. 좀 억울하고 막 가슴에 피멍 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터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소망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눈을 향하고 예배의 마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막 미워하고 막 저 인간 내가 진짜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매일 안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나이 들면요,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립니다. 멀쩡하게 나이 들어도요 80, 90 되면 가물가물해요. 저희 장인어른 60 환갑도 안 되셔서 치매 걸리셨어요. 지금 가니까는 뭐 손주 손녀들은 물론이고 올 설날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이서방. 근데 지금 몰라보세요. 딸도 몰라요. 딸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잊어버리고. 저 이서방이 그러면 이서방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땅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이름도 모를 사람들 미워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사랑해도 부족한 판에 한 번 더 보듬어주고 손 내밀어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손해와 자존심, 이거 빼앗기고 내 자리 빼앗기고 좀 어려움 당해도 이게 터지고 찢어져서 열매 맺는 과정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의 삶을 인내하며 견디며 다가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